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의지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큰 감동과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참된 믿음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지혜로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라고 하신다면서요 하고 인용도 하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다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시인이 되고 또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할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비유적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써도 그 사랑을 쓸 수 없다고 비유를 크게 얘기하지만, 이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크게 믿어지게 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베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부지런하게 이제 공부는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본다고 열심히 봤어요, 꾸준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의문투성이에요.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성령을 채워 어떤 마음이 달라지냐면 성경에 의심이 안 갑니다. 아,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가정하려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가정이 되면서요. 이게 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그전과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후가 뭐 변화된 게 없었거든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았는데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궁금해지고 좋은 말로 궁금이지 나쁜 말은 다 뭐 의심이 되는 거죠.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궁금해지거나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수긍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를 보면서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아무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도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잡은 건데요. 예수님도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그분이 침례받을 때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다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께서도 성령의 그동안에 인도를 받아서 모든 일을 진행시켰던 걸 본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공생에도 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을 갖고 더 확신을 갖고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 의지에만 우리 생각과 뜻으로만 믿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의 디모데 후서서 1장 10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에베소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되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도 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빌립보 3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유다서 1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되 그가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감사하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다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감정 생활이죠.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감정으로 인해 화도 내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슬퍼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감정이 있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감사하시는 쪽의 감정으로 이렇게 쭉 그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령으로 슬퍼하셨다, 성령으로 미워하셨다, 성령으로 막 화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했다는 정확한 감정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감사 이런 표현들은 나오게 되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사람의 온전히 되어 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는 방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내는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기 쉽거든요. 서로가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살다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이런 삶으로 그런 쪽으로 선순환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되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내용을 도약하자는 그 슬로건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것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런 쪽으로 선순환이 되어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왜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만큼 그것을 보는 현장, 그걸 보면서 그것을 인하여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춥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밑에 내려가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배 드리고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내에서 가능한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공기가 완전히 거의 다 통하거든요. 실내가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춥더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면 아무리 쳐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 안 맞추고 육신에 초점 맞추면 춘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춘 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육신적인 답답함과 이 팬데믹의 답답함을 다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추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 아무리 팬데믹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만 지나가서 과거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난 날에는 팬데믹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 왜? 우리가 그 안에 푹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훌쩍 과거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늘 나가게 되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더 나오게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건 항상 공존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도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셔서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면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 이게 참된 복인 거죠. 이것을 믿음 있는 자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 많은 선자들과 이전에 많은 임금들이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했지만 똑같이 그들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들도 육신에 속해서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이죠.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시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죠. 전 그 책은 다 못 봤는데 그 책을 보셨나요? 함석헌 그분이 지은 건데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인데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무교회주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쳐다다 놓고 보았는데 좀만 보다 말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도 그래서 그 고난 중심의 한국 역사를 그렇게 풀어낸 거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고난이 더 우리나라를 더 훈련시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인데 고난과 어려움 자체도 뜻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들이 수많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성장과 도약에 큰 힘이 되고 도약이 돼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한 것이 그 뜻에 초점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게 되면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간증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데는 하나의 잊지 못할 제 체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일입니다. 1학년 때 이제 저는 원래 법학과 가려고 이렇게 지망했는데 원치 않게 2학년 되면서 이제 정치외교학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법학과 사법고시 보는 게 목표였는데 1학년 때 우물우물한 바람에 이제 성적이 안 맞아서 이제 완전히 그 정외과 떨어지고 났더니 이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은 확신했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떡해. 하루 종일 수업 끝나자마자 뒷산에 올라가서 늘 뒹굴뒹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2개월이 넘게 산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축제 때 했는데 5월 한 중순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산자락 뒤쪽에 가보면 아주 그 잔디밭 쫙 열린 그 설립자 묘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누워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살짝 소근거리는 소리였는데 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환상을 보듯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됐네. 그 순간에 깨달아지기를 그냥 자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는 됐다는 얘기인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구나. 내 뜻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 뜻대로는 된 것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정예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음성이었지만 그 음성이 저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줘서 내 뜻대로 안 됐으면 그래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 뜻대로는 됐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는 됐으니까. 그게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지면서 제가 지금의 길을 오게 만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나마 간증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의 관점으로 보셔서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사 정말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사람의 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하셔서 더 기뻐하고 감사한 삶이 되어 도약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